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전부 이 매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필요하죠. 의식주 필요합니다. 기본권이 보장된 사람들은 그 위에 또 안정된 생활을 누리려고 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또 어떤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는 또 그런 게 있고, 또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목표한 바를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이렇다고 보면 돼요.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이렇게 막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이룬 사람도 있어요. 그래 이걸 놓고 계속 이걸 성취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고 났던 시장, 박 시장이 계속 이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취되고 난 그것을 가지고 또 그걸 유지하려고 또 몸부림칩니다. 유지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세상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단이 여기에 우리 인간을 올무로, 틀로, 함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세상의 모든 법칙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99가지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결국은 매장시키려고, 그것이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고, 또 다른 거 다 못해도 어느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또 인정받으면 또 계속 그 사람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란 길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저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걸 성취해 보려고 또 이걸 유지해 보려고 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그들이 나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나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우린 실수할 수도 있게 됐는데, 실수할 때에 그 실수를 여기까지 쌓아 올렸던 그 명성과 그 이름 가지고는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단의 그물이 우리 속에 너무나 질비하게 지금 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런데, 세상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복당할 것이냐 아니면 정복하며 살아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빠지면 우린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누림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건 절대 아니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리고
그 두 제자를 통해서 또 11제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세상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채 다시 전업으로 과거의 업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 세상을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을 오늘 성경에 보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뭘 알려주고 계시느냐? 46절에 보니까 46절 한번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들에게 뭘 확인시키느냐? 복음을 확인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낙심천만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는 얘기합니다. 복음은 기초 아니냐?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구원, 이거는 기본이고 기초지. 그 다음에 더 고상한 것, 더 신비로운 것, 더 감각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완전히 마귀에 속아서 이 세상엔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여기서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 말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길을 잃어버리고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면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절대 우리의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그 땀 흘림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부르는데,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이렇게 원죄에 빠지고 사단에 장악하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가짜 행복을 쫓으면서 이것이 모든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학문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위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심어준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상, 낙타는 낙타의 형상, 개는 개의 형상인데 인간만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영적 존재로 만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가짜 행복을 쫓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찾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서 이 아버지 일을 다 이루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왜 오셨어요? 이 하나님이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뭔가 애써서 힘써서 주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되죠. 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이 마귀의 저주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이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그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범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끝낼 뿐만이 아니라 죽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끝낼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예수님에게 수종들던 수많은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전혀 조건이 없습니다. 완전 타락해버리고 완전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분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보기 싫어서 제 성이 좀 바꿨으면 싶었는데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뀌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태어난 그 출신 성분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우리 오늘 피아노 쳤던 이삭이가 혹시 실수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김 목사님이 이삭의 성을 이삭이 맞죠? 이삭의 성을 바꾸나요? 절대 안 바꿉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건지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 수없이 되뇌입니다. 정작 복음은 되뇌이는 그것으로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내가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힘으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눈이 열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고백한 모습을 앞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것,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서 237 나라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지식적인 복음 가지고 그들을 접근하면 될까요?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이걸 내 속에서 깊이 뿌리 내려줘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46절의 복음을 확인시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는 장면이 뭐냐?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4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44절입니다. 시작. 네, 언약,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취된 언약.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성취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취될 언약. 이 성취될 언약,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그들에 가서 치료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언약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셉은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야곱이 10명의 형들을 놔두고 또 그 태어날 때에 그 죽은 그 어머니 라헬을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2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야곱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라헬을 보면서 그 라헬이 베냐민 앞서 낳았던 요셉을 왜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했을까요? 그 라헬 때문에? 그렇게 20년 동안 사랑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애정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그 품은 언약을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 두었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과연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쫓으면서 가짜 행복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끝내놓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이 시대에 시급한 언약이 뭐냐? 교회 회복의 언약, 교회 회복. 지금 왜 이 세상이 자꾸 재앙해?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가 자꾸 무력화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추락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의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첫 번째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헤롯 성전에서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채찍질하시며 욕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교회 회복.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제3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졌어.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언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시대적인 계속 흘러나오는 언약,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할 것, 영원한 것, 바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사라져버려. 세 가지 뜰. 무슨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그들이 마음껏 뛰놀고 그들이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뜰,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정말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복음 속에서 누리면서 치유받아야 되고 서밋으로 서야 될 그 뜰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큰 교회만 이렇게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요. 작은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쉼을 얻으며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형편없이 황폐해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미션을 그들이 붙잡고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질 것 없어요. 뭐 교회가 작고 크고 전혀 상관없이 어떤 교회든 바로 이 교회 회복하는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잘하는 랩런트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잘못 가르쳐놓은 잘못 세상에서 가르쳐놓은 이 지식 때문에 이런 것을 쫓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상처를 받고 이 속에서 많은 애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돼. 이 상처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저 외국에서 온 그 다민족들이 돈 일하러 오는 목적이 돈, 성공, 그들에게 생각을 바꿔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언약을 심어주고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기존 성도들에게 참 기도가 뭔지 알려주는 기도의 뜰, 치유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뜰이 교회가 시급히 회복돼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래의 미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 담당하는 관리하는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아마 이 가운데도 그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조은도 목사님이라고. 합동충 목사님인데 문자가 와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2주 전에 여름 교사 강습회를 하려고 저 남부교회, 경주 남부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강습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반년 동안 계속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붙잡고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강사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6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그 강습회가 취소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의 모든 흐름을 흔들어 놓고 있네요 하면서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럴 것이다.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이 언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와 있고 교회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기회, 응답의 기회, 최고의 응답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11제자와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그리고 그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확인시켜 줬느냐.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뭐 입힐 때까지요? 능력. 올해에 지금 2020년도 7월이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버렸어요. 올림픽 선수들은 4년 동안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4년 동안 흘린 땀의 열매를 금메달을 바라면서 달려갑니다. 그들은 이 올림픽이 중단된 것을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그들은 또 지금도 땀을 흘리면서 다음 올림픽 내년에 열릴 것 바라보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땀을 흘리면서 육신적인 힘을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은 힘을 갖길 원하시고 계시느냐? 영적인 힘을 갖길 원하시고, 영적인 힘. 불신자들도 이렇게 세상의 가짜 성공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들이 깊은 한 가지 속에 집중하면서 들어갑니다. 이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따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집중. 무당들도 집중을 합니다. 절에 있는 사람도 한 가지에 계속 몰두하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노력해서 애써서 열심을 다해서 얻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줄 것이다.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미 줬습니다. 줬어. 처음부터 줬던 이 능력, 처음부터 줬던 이 서밋의 축복,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 능력, 이걸 찾아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주고 가시면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집중하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사단이 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사단 나라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보호자법, 무슨 법 별거 다 만듭니다. 그 많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또 그리고 통제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들. 누가 상처받아요? 이렇게 지식인들이, 전문인들이,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 성공인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온갖 영적 문제가 계속되는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산업이 비대면 사회로 가고 로봇이 뛰고 그리고 하늘에 드론이 나는 그러한 아주 AI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4차 산업시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성경에서는 답이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미래가 얼마든지 활짝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좋은지 몰라요. 문제 많을수록 좋아요. 왜? 답은 그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오직 하나. 아브라함 때에도 그리스도였고 이삭 때에도 그리스도였고 모세 때에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11명의 제자들과 그 120명의 성도들을 11번이나 찾아가셔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빈 곳 수리해야 돼. 빈 곳. 237 나라의 빈 곳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 의식주도 맞지 않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고 전혀 세상적인 인프라가 안 깔려 전기도 없고 불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그냥 주워 입으면 옷이에요. 주워 입으면 아무거나 입고 신발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동네에 그런 오지에 오지 완전히 오지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 가운데 분명히 제자가 있어요. 그를 끄집어내서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에게 언약을 심어주고 그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것이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신 그 권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으면 그것이 내 것으로 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주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교회의 빈 곳 그리고 237 나라의 빈 곳 그리고 현장의 빈 곳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가짜 행복을 쫓으면서 여기에 잡혀가지고 상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방교육을 사후에 벌어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도 사후에 벌어진 다음에 사후 약방문하는 것보다도 미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을 시켜서 절대 이런 빠지지 않도록 혹간 실수해서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발판으로 바뀌는 길로 바뀔 수 있도록 누가? 저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돼. 우리 한빛병원에 오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 직원들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 내가 이걸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내가 얼마나 과연 이걸 가지고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느냐.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 무당들도 이 신비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무당도 그 신비한 역사를 체험한 그 무당들은 그것이 절대적인 체험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처음에도 약속하셨고 마지막에도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 마지막에 당부하신 성령 충만함 이 속에 우리 수가 들어간다면 237 나라 그리고 교회의 빈 곳 그리고 자라나는 후레들 그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 언약까지는 한 사람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제자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뭘 가지고? 이 축복을 갖고 우리 주님이 보내겠다. 그냥 보냅니까? 힘을 줘서 힘. 이 힘 가지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문제가 많을수록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